오늘날 세계 교회의 선두에 서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는 외침은 이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시작.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도 많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때로 죄 짓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 묶인 자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기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도 저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신비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신비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부요함을 얻고 불행한 사람이 여기 와서 행복을 회복해. 이게 교회예요. 신음하며 울던 사람이 여기서 웃음을 회복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위로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 네, 무슨 말일까요? 시온의 대로. 네, 여기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시온으로 통하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뭘 말할까요? 1절에 보면 시온을 주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주의 제단이 있는 곳, 4절에는 주의 집, 10절에는 주의 궁정,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한마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네. 시온은 시온산이죠. 본래는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어 있고 그 한복판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으로 올라갑시다. 이 말은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구약의 성전이 이제 신약에 오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병이 나요? 때로. 맞아요? 병 나본 적 있죠? 그런 거 없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병이 나기도 해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났대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병이 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주의 몸이라. 주의 몸.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자기의 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몸이래.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내 몸이 나이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하고 똑같대. 그러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너무 좁아요. 이런저런 세상 유혹에 맨날 넘어져요. 그러니 시온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어 있어요. 소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으로 가는 길이 넓은 사람. 할렐루야. 네. 거기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고, 거기서 주의 일을 하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꾼이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축복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런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펼쳐가실 때에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진 것을 목격하시고는 노끈을 만들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며 염소, 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던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을 늘 마음의 고향으로, 마음의 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전을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어머니다. 실제로 칼빈도 성전은,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교회론을 가르치시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그는 비록 이방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80이 넘은 이 노구, 이 노인이 하루에 3번씩 2층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었지. 저들은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성전에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두고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 4절에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보니 저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어요. 특별히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허락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영국의 명재상 그레드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예배하는 자리.
수상의 자리보다도 더 존귀하다. 자, 구체적으로 주의 전에서 어떤 복을 받나요? 첫째는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요. 환자는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면 힘이 나요. 맞아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얻습니다. 어떤 부부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며칠 동안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었는데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교회 가자는 남편을 향해서 원망 어린 투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갈 힘이 없어.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 교회 가자. 아내를 달래서 우유를 못 먹어 기진맥진한 아기를 들쳐업고 그리고는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옆에 뉘어놓은 이 아기가 자꾸만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몹시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녀석이 우는가 보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달래도 보았지만 아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한번 아이를 안아보니 그만 아기의 옷에 손수건을 달아놓았는데 그 손수건을 꽂아놓은 핀이 자꾸만 살에 닿아서 이 아이가 울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뾰족하고 이 위험한 핀을 조금 구부려서 거기다가 뚜껑을 씌워 놓으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착안해서 발명한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 그날 뭔지 아시죠? 안전핀, 옷핀. 이 안전핀으로 특허를 받아 이분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답니다. 주일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굶어 너무 배고픈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부부의 깡마르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나님이 살피시사 저들의 얼굴을 걱정 근심의 어두운 빛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의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월트 헌트라고 하는 발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천날보다 낫대요. 그런데 궁정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당시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일, 그게 성전 문지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왕궁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그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은지. 할렐루야.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보내는 그 시간, 그게 첫날보다 낫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빛 교회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또 차량 운행 봉사로, 성전 청소로, 화장실 청소로, 꽃꽂이로, 교사로, 목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분들이 교회의 영웅들이죠. 그런 봉사자들 때문에 밝은빛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개척 성공률 10% 미만인 이 시대에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 예배당을 세우고 지금은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냐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협력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척 첫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중에는 먼 거리를 오가며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한 무식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세워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대재벌이요, 백화점 왕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지점만 해도 160개.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는 신용 좀 해봐요. 160개. 이분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250개.
그가 투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나중에 세계 최고의 선교단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그가 다녔던 베다니 장로교회의 주일학교가 당대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일학교를 성장시킨 기독교 교사. 그가 84세가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내 생애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1년 6개월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을 모아서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1년 6개월을 모은 돈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산 것.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제의를 받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장관직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는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에 교회 학교 교사직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큰일입니다. 결국에 그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건을 달고 장관직을 수락해요. 그러자 어떤 신문기자가 아니, 이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네?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실제로 5년 내내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는 이 본업을 위하여, 그가 말하는 이 본업을 위하여 19살 때부터 생을 마감하는 85세가 될 때까지 67년 동안을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 내내 그토록 막중한 공무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하루 쉬는 주일, 그저 아침 예배나 얼른 드리고 와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위의 참모들과 가족들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람이요, 이것이 나의 휴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쉬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내 교회 안에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인 것이지요.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치안 유지를 위하여 경찰서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교회를 세웁시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치안 유지에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언급했던 빌 하이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 앞으로 더욱더 그런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런 명품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지난 17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제 17살이 되는 올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한 발짝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